오늘 시편 139편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시죠? 우리 저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영원한 삶의 자유를 노래하라. 뭔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유를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듯이 뭔가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을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런데요, 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대요. 제가 궁금했어요. 나를 살펴보셨다는 뜻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탕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광산에서 일하시는 일꾼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 탄광에서 일하고 금을 찾아내듯이 우리를 살펴보셔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아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모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채굴하듯이 막 금을 찾아내듯이 여러분은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냐면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금을 캘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어떻게 찾냐면 나의 형편 안에서, 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에 나의 어떠한 습관도 있고 나의 어떠한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세요? 채굴하듯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광부가 그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때 우리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찾아요. 더 찾길 원하는데 그 기준이 나더라고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냐면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2절부터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신대요.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시고,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도 아시고,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조차도 주님 아시고,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좀 솔직히 감사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막 금을 캐듯이 주님이 찾아내시는데, 나를 찾고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참 좋으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제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를 섰지만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늘 연약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잠시 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10월 달에 있었어요. 첫 번째 엎드림 저희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면 행복해하는데 첫 번째 엎드림 그 2시간의 기도 시간 이후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시험 들더라고요.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감출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실까? 언제 한번 세준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 몰랐는데 내가 영접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의 끔찍한 그 순간에도 그 옆에 주님이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더래요. 너무 괴롭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더래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의 순간을 감추고 주님을 찾을 수는 있는데 오늘 시편 139편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다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좀 저를 무겁게 했어요. 무겁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너무 괴롭지 않으실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저의 가증스러움과 저의 불편함과 저의 외식과 진짜 말도 안 되는 저의 연약함들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편 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웠어요.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포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그리고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도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중에는 그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면 다 보이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센터에 와가지고 비가 샜나 보려고 그땐 분명히 안 샜는데 오후에 좀 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고 쪽을 먼저 봐요. 창고 쪽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다 봤어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 그럼 어두운데 불을 딱 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인데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순간에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어떻게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너무 깊고 오묘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어찌 보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이게 저한테 다 알고 계신다는 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DMZ 안에 들어가는 작전을 하는 부대였는데 제가 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이게 통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저 이제 실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제3지대 한 번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이 나와요. 예. 왜냐면 사람들의 어떠한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이죠. 북한 땅도 아니고 남한 땅도 아닌 그 땅. 근데 그때 그것을 봤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겠어요.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예.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둘러싸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제가 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느낌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요. 새롭게 경험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밟았을 때 거기서 별을 보고 밤새 작전을 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 그 자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부터 10절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망간다 해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텐데요. 만일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실 거고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그럼 이 새벽의 날개 위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아침에 새벽 미명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 미명이 지나서 해가 딱 뜨면 그 빛이 확 비춰지는 그 빛의 속도 있죠. 해가 뜨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그 빠른 속도로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편 저자는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더 도망가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는데 여기서 또 보세요.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굳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감사했는지 몰라요.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다른 자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끊겼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짐과 도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영역, 감추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 알고 있어. 그런 너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런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 너희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제약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이하고 오묘하고 깊다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죠.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상황도 다른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막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격이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세요. 그 곳에서도 주님 포기하시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어둠에 여러분이 이런 거야. 이 영역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이 영역은 모르실 거야? 내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지도 않고 그곳에 숨는다 해도요, 어둠이 여러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내 주위에는 밤이 된다고 말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밤이 낮처럼 빛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어둠 안에서도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어둠이라 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은 그 수월이라는 그 어둠 중에 어둠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 어둠은요,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을 넘어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밑에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은 분리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어둠 중에 어둠, 그보다 더 어둠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분리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부활의 현장에도 제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에 하던 대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여기다 던져봐.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육지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장작을 피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을 했더니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그 사랑 앞에서 제자들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아무도 감히 누구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은 아니어서 다 전하진 못했지만, 쓰진 못했지만,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을 물어보시잖아요. 다른 걸 물어보셔도 되는데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듣기 원하는 고백은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소중하다는 단어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구글링을 해보면서 소중하다는 게 뭘까? 막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소중하다. 여러분, 뭐가 소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근데 소중하다라는 걸 뭘로 여러분 이미지화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20분 이상을 찾았어요, 이미지들을. 소중하다는 이미지가 뭘까? 어떤 것이 소중한 걸까? 지금 시편 저자는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에게 있어 소중한 게 뭘까? 근데 마지막 지점에 제가 딱 찾은 건 뭐냐면 바로 제 아이였어요. 네. 물론 여러분, 아들들도 사랑합니다. 네. 둘이라 제가 못 넣은 거예요. 네. 제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제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고 깨셨죠? 여기 오셨잖아요? 그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번하시고 채찍질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찾아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깨졌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셔서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또 어느 길인가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이라는 삶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과 동시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는 거고, 소망은 뭘까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139편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어떻게 마치냐면 말씀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딱 있는데 두려움과, 그러니까 또 소망이 있지만 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이런 마음 동시에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기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달라는 건 뭐예요? 주님, 맞아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내 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의 뜻을 좀 살펴주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나를 시험해 달래요.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나를 시험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자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에서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 저작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영원한 삶의 자유를 노래하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엎드린 기도회가 있는 격주 기간이죠. 영원한 그 하나님, 영원한 삶의 자유를 노래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싶어요. 주님, 저 시험해 주세요.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들춰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이 자유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무엇이 자신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 내가 자신이 없구나.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첫 번째 찬양을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하나님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까지도 주님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아멘.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부르네.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좀 기도할 때 우리에게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미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도 계실 텐데 어둠 뒤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어둠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성령님, 하나님 그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숨고 싶어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묶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